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본문을 선택했냐면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이 말씀이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찬양단 입장이 한번 돼봤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축복하면서 그랬지만 이런 일이 있어도 서야 되잖아요. 저런 일이 있어도 서야 되잖아요.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울고 싶어도 서야 되고, 예? 슬퍼도 서야 되잖아요. 이게 찬양의 영성이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한 말이 생각이 났어요.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꿈꾸는 것 같도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포로로 살던 바벨론에서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뻐하며 노래 왔는데 와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떨까요? 폐허예요. 폐허예요. 폐허가 된 곳에서 성전부터 짓자 하고 성전에 기초를 놓고 짓는데요, 이거는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주변엔 적들이 나타나 방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전 짓다가 중단해요. 그리고 또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그래도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또 열심히 다 짓기는 해요. 그래서 성전을 다 지으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재하셔가지고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우리가 애들을 키우는 것도, 이 외세에서 우리를 다 또 독립시키고 우리가 다윗과 같은, 솔로몬 같은 영광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성전을 다 완공했는데 웬걸요, 그 시절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100년이 지났어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100년의 지나온 세월을 사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꿈꾸었던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현실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마음들이 힘겹겠어요. 그러던 중에 이들에게는 우리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 해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쫙 읽고 하나씩 들려주고, 율법책을 쫙 읽고 하나씩 들려주고,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울음이 터진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본문이 울고 있는데 이 마음이 뭘까요?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회개가 나와. 그러니까 슬퍼. 우리가 왜 그랬을까? 슬퍼요. 또 하나,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또 위로받으니까 또 울어. 근데 위로받는 이 마음이 또 뭐가 있냐면 고생한 게 생각이 나서 또 서글퍼. 그게 또 울어. 제가 볼 때는 이 울음이 세 가지가 섞였을 것 같아요. 회개하는 울음도 있고, 위로받는 울음도 있고, 고단한 세월에 대한 서글픔도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울음, 이렇게 막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우리말로 하면 뚝 이런 거예요. 뚝! 이게 괜히 우스운 건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뚝! 울지 마! 슬퍼하지 마! 하면서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성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다.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고 오히려 가서 안식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준비한 것들을 나누어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지금 슬퍼할 이유들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죠. 현실적으로는 100년을 지났는데도 현실은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안 나아졌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 보니까는 여전히 슬퍼할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슬퍼할 일들은 많은데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안식일을 왜 지켰죠? 안식일을 지킨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식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오겠죠. 그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잠깐 함께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제일 앞에 2페이지죠.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에 하시고 7일째는 뭐 하셨냐면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완성은 뭘까요? 네, 안식이 창조의 완성인 거예요. 창조의 완성은 뭐라고요? 안식이에요. 안식이 뭐죠? 쉬는 거죠. 근데 안식의 원 의미는 뭐냐면 여기 그대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뭐 했다고요? 그치고 멈추는 것, 그치는 것, 이것이 안식이에요. 하나님 뭐 하셨다? 쉽게 말하면 뭐 하냐면 스탑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던 행위를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스탑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스탑, 멈추는 것이 뭘까요? 안식이고요. 이 안식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해요. 아니, 그게 좀 완성이라니까 약간 뭔가가 허무한 것 같은데요. 왜? 멈추는 것, 쉬는 이 안식이 완성일까? 이거를 하나님의 창조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이거를 신앙의 영역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그럼 이것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오면요, 마치 하나님이 6날 동안은 창조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스탑하고 안식하신 것이 이것이 완성이라면 우리의 일주의 리듬도요, 월요일부터 이제 이거 구약적으로 보면요, 구약적으로 첫날부터 6날째까지,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7일째는 안식일이야. 그럼 안식일을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스탑, 멈추고 쉬는 것, 이것이 뭘까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과 동시에 안식을 지키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완성입니다. 근데 안식의 뜻이 뭐냐? 그게 스탑이에요.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스탑.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슬픔을 뭐하라? 그치라. 멈추라. 울음을 뭐하라? 스탑. 멈추라. 그치라는 거예요. 슬픔에 대한 완성, 울고 싶은 일에 대한 완성은요, 슬픈 일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완성인 것 같은데, 울고 싶은 일을 해결하는 것이 완성일 것 같은데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슬픔도 스탑, 울음도 스탑.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슬픔과 울음에 대해서 진짜 안식의 영성은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뭔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스탑. 울음에 대해서 스탑. 그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의 영성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식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그 슬픔과 울음에 대해서 스탑하는 우리 안식의 영성이 바로 우리 신앙의 완성이라고 이거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슬퍼할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춰지는 일이 있던가요? 울고 싶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춰지는 일이 있던가요? 아닙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과 우리의 일들과 우리의 만남 속에는 슬퍼하고 울어야 될 일들이 계속 끊임없이 옵니다. 근데 우리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는 방식이에요. 6일의 영성이죠. 이를 통해서, 해결을 통해서 슬픔을 제거하려고 그러고, 슬픔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뭔가 6일의 영성, 이를 통해서 울음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울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말은요, 어떤 희망도,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울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 안식일. 하나님이 그치셨어. 멈추셨어. 하나님이 안식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리듬대로 우리도 뭐 하자? 그치자. 슬픔도 그치자. 울음도 멈추자. 그리고 안식하자. 나누어 먹어. 이것이 우리가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신앙적인 이유예요. 여전히 이제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슬퍼할 일들과 우려할 일들이 있습니다. 6일 동안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씨름을 해야죠. 열심히 씨름해야 되죠. 그러나 토요일까지 씨름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추는 겁니다. 그치는 겁니다. 스탑하는 겁니다. 슬픔을 그치고, 울음을 그치고, 염려를 그치고, 걱정을 그치고, 두려움을 그치고, 불안을 그치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안식의 영성, 완성의 영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겪은 일 하나만 나누고요, 설교를 끝낼게요. 빨리 끝나는 거죠? 빨리 끝나는 거 맞죠?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제 후배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이들도 자주 아프고 교인은 없고. 그런데 사모님이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구안화사가 와가지고 입이 돌아갔어요. 30대에. 근데 그 사모님 참 고와요. 근데 그런 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대전에서 아내랑 내려갔습니다. 그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던 가정, 3-4가정이 모여가지고 한 8명, 10명 정도 그때 모였던 것 같아요. 모여서 만났는데 제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사모님 얼굴이 돌아가 있으니까 예전의 얼굴이 아니어서 너무 놀라서 당황한데 당황한 표정을 지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고 넘어갔어요. 밥을 먹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와 똑같은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불쌍하게 기도하지 말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사모님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불쌍하고 슬프지만 그 슬픔과 불쌍한 마음도 멈추자. 그치자. 스탑하자. 그리고 뭐 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절대 불쌍하게 기도하지 마라. 불쌍한 연민으로 기도하지 마라.
찬양하자.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고 정말 기쁨까지는 아니지만 불쌍하진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좀 담대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그랬으면 오중이나 좋겠어요.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자판기처럼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기도는 열매의 시간들을 가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지만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뒤에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이 치료가 됐대요.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 기도 모임을 하고 그냥 마음에 병원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바꾼 좋은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치료 방법을 바꿨는데 그 치료가 효과를 봐가지고 거의 다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비슷하죠? 불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뭐예요? 스탑.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심지어 이 자기 연민도 뭐한다? 스탑. 이유는요? 네, 하나님이 그치셨어요.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한다? 우리도 멈춘다. 하나님이 멈추기에 나도 멈추는 것, 이것이 진짜 안식의 영성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세상을 완성하신 것처럼요, 우리도 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다라고 믿습니다.